할렐루야, 말씀과 삶, 말씀 큐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의 말씀은 한 가정사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없이 지낼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둔 일과 그 첩이 간음한 행위, 그리고 만연한 동성애와 불량배들의 만행, 그리고 사체 절단 행위 등등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정을 했지. 저희 어머님도 취업을 바로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지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한번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일할 때 보면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워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다 먹고 뭐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을 때 걔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담으면 걔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있는 상이 되게 그리우니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첩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자기소개하고 왜 몰래? 우리 집에 있는 거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봤어.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이게 왕. 이거 내 건데? 이겼어요? 먼저 나도 볼게.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도 돼요? 네. 진짜 엄마. 왜 울어? 아유, 힘들지?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너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대견해.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그럴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이 사랑한다 우리 딸. 열심히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게, 정말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 가장 힘이 되는 건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 그 어떤 순간에도 가장 소중한 것은 포기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에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인 노인에게 소리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그러자 주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서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간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에야 놓아주었다. 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에 쓰러져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에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의 주검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가져다가 첩의 주검을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그것을 보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또 본 일도 없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다음에 의견을 말하기로 하자.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있는 말씀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서는 안 될 만큼 부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사사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부패한 모습을 본받고 이스라엘 사회 역시도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부패한 모습은 마치 소돔 땅의 부패한 모습과 같았습니다. 당시 소돔 땅에는 이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나그네가 소돔 땅에 들어오면 어느 누구도 그 나그네를 대접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회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가 소돔 땅에 들어왔을 때 어느 누구도 대접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나그네는 그 소돔 땅에서 굶주려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돔 땅의 사람들은 그 나그네의 모든 것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사회의 부패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사사기 본문 말씀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사기 기자는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자가 사라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왕이 없을 때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을 때, 다시 말해서 영적인 아노미 상태가 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던 이 시대를 꼬집어서 기브아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브아 사건이 터진 그때 못지않게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 주님께서 이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릇된 행실을 다 벌하실 것이다. 그리고 10장 9절 말씀에서도 이 기브아 시대의 타락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어찌 전쟁이 기브아에서 죄 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기브아의 뜻은 작은 언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기브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베델로 가는 그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데, 이 기브아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게바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나온 이 본문의 말씀은 사사시대가 어느 정도 끝나가는 사사시대의 말기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사회가 이제 왕정기로 도입되어지는 왕정 초기 상황 가운데에서 그 과도기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몰살 사건을 초래한 주범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던 한 평범한 레위인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한 구석에 살던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이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도망간 첩이 머물고 있는 장인의 집에 가서 그녀를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이방인처럼 숙소를 얻지 못하고 있다가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한 노인으로부터 숙소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의 지역에 있던 불량배들이 그 집으로 몰려와서 그 레위인과 동성애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 불량배들은 다른 말로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악의 세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막무가내인 그들에게 레위인은 결국 자기 첩을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의 첩은 밤새도록 고통을 당한 다음에 처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자기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그 죽은 시체를 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각지로 보내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이렇게 함으로써 기브아의 악행을 천하에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은 결국 처참한 악행과 심각한 부도덕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사사기 기자는 오늘 이 기브아의 사건이 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자가 사라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왕이 없을 때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자가 사라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인간관계만 남은 레위인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인간관계에 치중한 나머지 신앙적인 조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신앙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레위인은 인간관계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하나님의 법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법도에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와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며
하나님께 인도해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법도 안에서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체적인 하나님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